남유다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때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보면 사람들 말로 관광지라고 하죠. 볼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현장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한 400년 정도 있었답니다. 네덜란드에서 지은 게 성당이에요. 성당을 지었는데 그 도로 하나 바로 앞에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지은 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교 사원인데요. 아시아에선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큰데요. 이 안에 홀 안에는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한 사람이 서서 앉아서 엎드려서 절하는 딱 그 칸입니다. 안에 10만 명 그리고 그 밖에 마당에 10만 명. 그러니까 동시에 20만 명이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천주교 성당 바로 맞은편에 지은 겁니다. 이슬람교는 모든 종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천주교에 폭탄 테러를 했어요. 천주교 탑이 보면 원래 있던 탑이 아니고 붕괴된 이후에 그냥 철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너희들이 한 테러를 우리가 기억하겠다. 복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곳을 다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의 뜰이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종교에서도 결국 다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도요. 전도하면 안 돼요. 포교 활동하면 안 돼요. 하더라도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자국의 문화, 자국의 종교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가르치냐면 보통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1차 대상은 우리 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 속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영적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긴 한 사람으로 가정, 가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줄 자, 말씀을 간직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도 여자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제 이들이 사람들이 들어간 그 출입구에 뭐가 있냐면 금속 탐지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방 넣고 다시 빼고 안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폭발물이 있나 없나. 숙소에 들어갈 때도 입구에서 경비들이 차 아래를 봐요. 거울로. 차 안에 뭐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아직도 테러를 하는 나라예요. 왜 테러를 합니까? 몸에 폭탄 두르고 내가 죽으면 순교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 전쟁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게 종교거든요. 우리는 종교 전쟁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안 움직이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나온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은혜의 시간에.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 잡았던 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9장 말씀 잡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상소문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증인에게는요 말씀을 주세요. 증인을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십니다. 그래서 증인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교팀 포럼 들으셨던 것처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렇게 느껴지듯이 제가 이제 곧 이제 50이 되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제가 살던 동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뭐 관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나라 그리고 한 지역에 있는 후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있는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뭐 유아들 그 영아들 아이들 키우는 일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강원도 노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오면서 그것이 알려지고 중직자 한 분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 유치원 생겼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제가 식사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을 매달 이제 후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 사역이 더 이제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오면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와서 먹고 뭐 언니들, 오빠들, 형들 와서도 식사 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식비가 되겠죠. 인도네시아는 돈을 70만 원이면 한국 돈 70만 원이면 인도네시아는 700만 원이에요.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 한 달에 5만 원 받고 아이들 봉사하는 거고요. 또 직업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 예크 선교원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생들 4명 돕겠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에 있는 다민족 자녀들 우리가 후견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참소망교회는 우리가 키울 후대들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이제 이게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꼭 해외 나가야 선교입니까? 선교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식 키우느라 열심히 일하셨죠. 그리고 내 손주들 키우느라 또 열심히 또 일하시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는 후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을 놓고 예크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또 태어날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라 보십시오. 아이가 없대요.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 아이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의료 선교를 이제 의약품이죠. 그래서 군산의 김윤관 장로님께 부탁드려서 약품을 가지고 왔어요. 약품을 받았는데 약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거기 어린이들이 50명, 일반 장년들이 40명이라고 해서 90명분을 해서 뭐 해충약 여러 가지 약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군산에서도 의료 선교 갈 때 약을 부탁하면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차면 캐리어로 하나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약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담으라고요. 들어갈 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하나도 안 뺏겼어요. 안 뺏기고 전달했는데 선교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약을 이렇게 너무 많이 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실은 성도들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후대를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후대들이 생각나고 또 예크가 더욱더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후대가 자라나야 돼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성당에서 그 조그마한 아이들을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앉혀놓고 거기에서 읽어요. 읽으면서 이걸 읽히는데요. 처음에 마호메트가 경전을 읽었을 때 그 억양이 있잖아요. 그 악센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야 신이 알라가 기도를 들은다고. 그러니까 그 악센트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 읽는 톤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톤 하나하나까지 아예 입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 생각 1도 안 들어갈 만큼 성경을 읽을 때 톤, 기도할 때 톤 다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 체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입니다. 흑암의 망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나를 통하여 이 여수 땅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원하심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복음의 망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복음의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복음의 망대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언약 가진 부모요, 조부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망하세요. 주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주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나에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에 만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심령에, 나의 산업에, 또 우리 교회에 후대가 없고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100% 충만하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300%의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 100%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100%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인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100% 누리신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법에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100%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100%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증인으로 인도하셨사오니 100%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참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붙잡고 보배로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소망 교회 안에 이방인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이 영적 문제 속에 있으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이 자라나는 렘넌트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없어서 이 세 가지 뜰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사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습니다. 주의 모든 심령들이 말씀의 인도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